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14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어제 읽은 말씀과 같이 13장부터 계속해서 가나안 정탐꾼들의 보고와 그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게 다루고 있으신데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는 능히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메뚜기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가면 다 죽습니다 라고 믿음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백성들이 더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인 반응이 1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200만이 넘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울며 통곡하였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적들이 나타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도 아니고, 누가 아픈 것도 아닌데 백성들이 통곡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좀 웃겼을까요? 쟤네들이 왜 저러지? 왜 통곡하지? 사탄이 주는 두려움 때문에 이들이 지금 막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슬프고, 자, 그러다가 이제 모세와 아론, 심지어 하나님까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본격적으로 원망을 해요. 2절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3절입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자, 처음에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마음에도 없는 말이죠. 그냥 불평과 원망이 지금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이 그 땅으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를 칼에 다 죽이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원망하는 거죠. 우리 처자도 우리 아내와 아이들도 다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이럴 바에야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냐. 점점 거짓 소문까지 확대되는 거죠.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에요. 광야에서 죽지 않아요. 절대 죽지 않아요. 그들에게 포로가 되지도 않아요. 사로잡히지도 않는데 지금 염려와 근심이 커지니까 계속 이제 헛된 소문까지 다 내면서 지금 불안과 염려에 쌓이는 거죠. 여러분, 두려움과 걱정이 커지면요, 계속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그래서 자꾸 이 사람도 원망하게 되고 저 사람도 원망하게 되고 다 원망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다 싫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싫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4절 5절로 갑니다. 4절 5절.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새로운 지휘관, 모세 빠지고 새로 지휘관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그렇게 됩니다. 이 모세와 아론이 납작 엎드렸어요. 여러분, 제발 침착하십시오.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납작 엎드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라는 그 답답한 마음에 납작 엎드린 거예요. 이 모습을 보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들의 옷을 찢습니다. 너무나도 속이 상하니까, 너무나도 답답하니까. 하나님 주신 땅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땅이 분명하며,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다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8절과 9절에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8절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 뜻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안 믿으면 거역하는 거예요.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은 데려다 줄게 라고 하시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죽었어요. 우리는 포로로 잡힐 거예요 하면서 막 밤새 울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속상하고 답답하셨겠어요. 여호수아가 갈렙이 아무리 외치지만 그들이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모세, 아론,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하죠. 그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말로 인해서 온 회중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말을 신뢰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이 말하고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말을 믿고. 그러니 이 다수의 군중이요, 소수의 믿음 있는 사람들의 말을 안 들으면 이렇게 역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민주주의 관점, 민주주의가 좋은 거예요. 좋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주의 관점으로 지금 이 사람들이 투표를 하면, 자, 간다, 동그라미, 못 간다, X, 투표합시다. 그래서 우리 결정해서 합시다 하면 어떻게 돼요? 다 X예요. 아마 99.9%가 X입니다. 그래서 다 이제 애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참 조심할 게, 민주주의, 이제 국민이 주인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세상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민주주의가 잘못되면요, 무섭게 변합니다. 푸틴, 러시아 보면 아시잖아요. 푸틴이 그렇게 잘못을 하지만, 거짓으로 속이지만, 거짓으로 속이는 그 사람들 러시아 국민들이 다 지지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물론 이제 총칼이 무섭기도 하겠죠. 그러나 이게 헛된 것에 씌이면 그렇게 지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다수의 군중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을요, 한 번쯤 늘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그럴까?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도 이 사람들의 의견에 동의하실까? 아니면 바꿔서 하나님이 정말 이 뜻을 원하시는 것일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현실을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의 말이 맞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가는 길이 정당한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맞다 하시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는 것. 하나님은 갈 수 있다, 너희 내가 가게 한다 하는데, 아니요, 우리 못 가요. 여러분, 믿음의 문제인 거죠.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험하고 두려움이 임한다 할지라도 이 어려운 가운데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손들을 책임져 주시고 복되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이 이어집니다. 자, 11절이에요.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믿지 않겠느냐? 믿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인 거죠. 많은 이적을 행했어요. 여러분, 태어나서 가장 많은 이적을 본 사람들은 이 출애굽하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아직 40년도 안 됐죠. 한 2년 그 정도 좀 지난 시점인데, 이 사람들이 200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적은 가장 많이 본 거예요. 10가지 재앙 받죠. 홍해 갈랐죠. 반석에서 물이 나왔죠. 만나 내렸죠. 매일매일이 이적이에요. 매일매일이. 근데 믿음이 없어요. 참 신기하죠.
우리는 그냥 이적 한 번만 보여주시면 제가 열심히 믿을게요. 막 이런 사람들도 참 많은데, 이적을 아무리 많이 보여줘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께서요, 너무 답답하셔가지고 화가 나셔서 이 백성 다 밀어버리고 다 제거하고 모세 너를 통해서 다시 민족을 일으키겠다라고 말하자 깜짝 놀란 모세가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자, 18절 19절이에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이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신 하나님 맞습니다. 심지어 큰 죄악을 일으킨 자는 그 자녀들에게 3, 4대까지 갚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하지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중보하는 거죠. 참 탁월한 리더죠. 하나님께서요, 바로 또 응답해 주세요. 그래, 내가 용서하겠다. 용서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지금 당장 멸망할 것에 대한 용서지요. 지금은 멸하지 않고 용서하시겠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의 죄에 대한 징계는 이후에 진행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28절입니다.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행하겠다. 말한 대로 행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들으셨어요. 물론 이제 힘들어 죽겠네. 그냥 뭐 우리가 그냥 하는 말이지만 그런 말도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들으시고 그래? 힘들어? 죽겠어? 그리고 진짜 이러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그리고 자식을 저주하거나 옛날 분들 그런 말 많이 했다고 그러죠. 나가서 어떻게 되라. 진짜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어디에서나 말하는 거 다 들으세요. 어디에서나. 예배당 안에서 하는 말은 하나님이 더 잘 들으시고 우리 집에서 하는 말은 하나님이 좀 잘 안 들으실 거야. 그래서 집에서는 조금 말을 좀 험하게 하시기도 하시죠. 다 들으십니다. 똑같이 들으십니다.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일터에서든 길에서든 어디서든 하나님 다 들으세요. 그러니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 들으시기에 합당한 언어들로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9절과 30절입니다. 29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20세 이상 성인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된다. 단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다 광야에서 죽게 됨을. 왜냐하면 너희가 광야에서 다 죽겠다고 했으니까.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다 죽었다. 우리는 광야에서 다 죽었다. 우리 다 죽었는데 이 위기를 들어가지도 못할 땅에 왜 하나님은 인도해 냈느냐 하면서 원망했으니까 그 말대로 징계를 주겠다. 지금 당장 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징계의 기간이 얼마나 되는가? 두 번째 징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33절로 넘어갑니다. 33절, 34절.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34절 같이 읽을게요.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40일간 정탐했어요. 그 40일을 40년으로 해서 훈련을 시키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40년 안에
1세대들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자연사 하는 거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결국 다 그 안에 죽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용서하십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분명히 용서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싫어한 일을 계속 반복하면 결국은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교회를 비웃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동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광야 생활 40년을 주신 것처럼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절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징계와 심판을 허락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될지 다 몰라요. 저 사람은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몰라요. 우리가 마음대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사는 것, 그것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사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 되기를 같이 기도하고요.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많은 주변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아파하는 자들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살아갈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여, 우리의 입술이 함부로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도와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파하는 자들을 치료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여, 저들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복된 날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복을 누리며 우리 제일의 가족들이 하루하루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늘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언어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언어에 권세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언어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통해 전할 수 있는 언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예배하는 그날이 오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파 지친 이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 손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아시오니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